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몰려서 로마로 이송되는 도중에 발생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바울과 그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당하는 위험천만의 그 위기를 당하자 죄수의 몸이었던 바울은 그 위기 속에서 당당하게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죄수의 몸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주도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공포와 불안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며 나설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항해하던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 유라굴로라는 큰 대풍이, 광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이러니까 그 뱃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선주들, 뱃사람들과 또 죄수를 로마로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과 군대들 276명이 타고 있는 큰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 열나흘을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먹장 같은 구름이 짙게 깔려있죠. 여기에 그 산더미 같은 풍랑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다닙니다. 이러니까 뱃사람들이 화물을 실었던 짐들은 전부 풀어버렸고 바다에 다 집어넣어버렸고 심지어는 배에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다 물에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열나흘 동안 방향타를 잃고 그냥 밀려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뒤집힐란지 모르고 침몰될란지 모르는 뱃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떨겠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속한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빼놓고는 그 사람을 논할 수 없을 만큼 기도의 사람입니다. 옥중에서도 그의 편지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하나님을 끌어들였어. 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의 전지의 지혜가 나를 돕도록,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도록 끌어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밧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하고 나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 아수르 18만 5천이라는 그 대군을 이끌고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뺑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속상하고 원통하고 분했으면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들을 나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신하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으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는데 그 시대에 18만 5천 명,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뭐 군인들, 사람들 다 합한들 몇만도 안 될 겁니다. 그 성을 뺑 돌려 18만 5천 명이 에워싸고 있는데 통곡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어찌 됐습니까?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들이 송장이 되었더라. 거기에 송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18만 5천이 전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배신을 당해 죽고 맙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꿔지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낙심부터 먼저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포기부터 먼저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열려져 있는 한 라인과 같은 거예요. 한 라인. 한 라인 아시죠? 그죠? 이 청와대와 이북의 김정은과 언제든지 바로 국가의 그 비상 위기의 순간에 양 정상이 통화할 수 있는 그걸 한 라인이라 그래. 중간에 누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 국가의 전쟁이 발발할 위기의 순간에 이쪽에서 펑 쏘면 저쪽에서 때려야 되니까 막 불이 붙어버리겠는데, 전쟁의 불꽃이 붙어버릴 것인데, 그 위기의 순간에 양 정상이 전화로 수습할 수 있게 위해서 개통해 놓은 그것을 한 라인이라 그래요. 하늘나라의 정상 되시는 하나님하고 나는 참 초라하지만은,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은 나하고 언제든지 무시로 수시로 어디서든지 산에서나 들에서나 물고기 뱃속에서나 지하 감옥에서나 어디서든지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고 극난하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과 한 라인이 개통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용해야 돼요. 이 한 라인을 이용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뚫려있는 이 비상 연락망을 사용하시면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위기에 개입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기에 개입을 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내 하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가 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마.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더 필요하다면 더 큰 일을 우리가 해낼 수도 있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그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심판의 보좌로 받고 앉으시기 전에 지금은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쭈삣쭈삣거리지 말고 예수 이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 사회가, 우리네가, 나라가 만나고 있는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위기도 찬스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이 특권을. 예. 사람이 어떤 누구가 아무 개가 말해놓은 것 같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천지는 변해도 획하나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276명이 쩔쩔쩔쩔 매고 있는 그 지중해의 극난한 위기에 어느 순간에 침몰당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 순간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작든지 크든지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그 집단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다행이요 요행입니다. 예? 행운입니다. 276명이 타고 있는 그 지중해에 풍랑에 춤추고 있는 그 배인데 거기에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더 보면은 너희들 중에 트럭 하나도 잃지 않는다. 생명은 안전하다. 배는 깨진다. 배는 손해보지만은 이 가운데 있는 생명 단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276명 중에 바울 사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아, 내가 276명의 생명을 네한테 맡긴다. 너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마. 예.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읍시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다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아놨던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땅을 다 적셔 주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기도의 주인공 엘리사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입장과 소속이 같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은 이성과 감정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보다 그 속에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거리 촌수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거리 촌수가 같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엘리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인가? 엘리야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는데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단 말인가? 성경은 엘리야와 우리가 꼭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인물이 같은지 뭐 어떤 그 키가 같은지 돈을 가진 게 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나라가, 그 집단이, 그 공동체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전부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중해 풍랑에 하늘도 해도 달 별도 안 보이고 밀려 다니고 있는 그 불안, 공포, 두려움에 아우성을 치던 그들이 짐짝처럼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걸 살 소망이 거의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 자포자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생명마저도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안심해라. 나는 말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불안 공포에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 이거보다 더 위로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믿노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확고부동한 이 믿음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을 때 하나님이 붙들고 일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위기에 개입할 수가 있어요. 의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을 못해요. 밤중에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 떨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냥 물 위로 덤벙덤벙 걸어요. 가다가 주님을 안 보고 풍랑을 본 베드로가 겁을 먹으니까 의심하니까 빠져들었어.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드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계속 믿었던 그 믿음 계속 해야지 왜 의심했느냐? 예, 믿음. 의심하는 순간 주님의 능력은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믿고 의심치 아니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맡겨버리는 믿음, 맡겨놓고 손대지 않는, 간섭하지 않은, 확신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 그때 주님이 맡아주는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예?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지만은 내가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주지를 못해. 믿을 때, 맡길 때 주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믿노라. 풍랑 넘실대는 가운데서 이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정말 참 모든 세계가 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오면 이거보다 더 어떤 극한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다가올란지 몰라요.
더 큰 위기도 10배, 100배 더 강한 위기도 찾아올 수 있다고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강도로 어떤 그 극난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대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맡깁시다. 예. 오늘 죽더라도 주님께 맡기다가 죽어야지. 나는 믿노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보죠. 세 번째로 소망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소망은 뭐냐? 로마에 가서 이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세계의 수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야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돼야 세계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 전하는 것이 항상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번에 안 죽는다, 죽지 않으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서야 되고 로마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의 2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지금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내게 증가하여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은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로마를 복음화시켜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소망 중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살아있는 한, 예? 위기가 이 소망을 사로잡아 먹지 못해.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의 장중에 잡으시고 이 소망을 달성하도록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더라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걸음에도 수많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위기가 없으리라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고치 아니했던 참 그 위기, 절체절명이라 하는 단어에 맞는, 풍전등화라는 말이 맞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형색색으로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위기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와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와야 됩니다. 소망 중에 우리는 소망의 투구를 써야 돼. 어떤 경우도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기는 분명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위기를 능히 물리치고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더 새로운 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나서 주셔서 그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게 나를 이렇게 유익되게 해 선으로 바꾸어 주더라는 겁니다. 정말 소망 중에 나가면 이 모든 것을 평탄케 해주시고 능히 해결을 해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의 찬미를 받으시기를 기뻐하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